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온라인 예배를 많은 분들이 들으셨다고 소식을 전해주시고, 어떤 분은 또 인증샷까지 찍어서 예배를 드리셨다고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어느 교회는 그 맨데토리로 인증샷을 보내는 교회도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저희는 자율에 맡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뵙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저도 여러분이 보고 싶고, 여러분은 화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만 저는 여러분도 본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성도들 간에 서로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무척 큽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또 제가 아는 목사님과 통화를 하니까 가정에 있어서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아내나 자녀들이 어디 가자고 안 해서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한국 공군에서 군목 생활을 할 때 일화가 하나 있는데, 요즘 그 일화가 굉장히 뜨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 한국 군대 규모가 있는 군대에 가면은, 부대에 가면은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당, 법당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종교센터가 있고, 거기서 이제 주일, 그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지만 주일이 되면 종교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있고 신부님이 있고 스님이 있어요. 스님을 군대에서는 법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종파의 성직자가 이제 군종실, 군대의 종교 업무를 담당하는 군종실이라는 그런 데서 같이 일을 해요. 제가 이제 군종실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밑에 신부님과 법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법사님, 즉 스님이 유머스럽게 저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절대 독감에 안 걸린대요. 그래서 저희들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왜 독감에 안 걸립니까? 그랬더니 이 스님이 하는 말씀, 우리는 항상 흰 고무신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독감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흰 고무신, 백신. 백신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자기들은 독감에 걸리지 않는다. 물론 유머죠. 근데 요즘도 그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빨리 백신이 개발이 되고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야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유머가 요즘에 있어요. 요즘 이제 교회 또 목회자들, 그리고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은 가장 큰 이슈가 이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에서 드려야 되느냐, 가정에서 드려야 되느냐. 이제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교회들은 또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야지 어떻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논쟁이 되기도 해요. 그만큼 이 주일이나 주일 성수, 주일 예배, 이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항상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되고 논쟁거리가 되고요. 또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신앙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는 것이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한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준수하는데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 이 두 가지 사건 속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일은 도대체 어떤 주일인가? 예수님이 주일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을 가끔 보니까요, 전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치유에 대한 말씀도 많이 전하고 위로와 소망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전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러고 싶긴 한데, 마가복음 저희가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마가복음 순서에 따라서 저는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오늘 마침 이 주일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2장 23절을 보면은 안식일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안식일에. 안식일은 여러분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 쉬신 날이 안식일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날은 쉬셨다, 안식하셨다.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쉬신 이유는 바로 창조의 완성은 안식, 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쉼이, 안식이 창조의 질서 속에 있고, 삶 속에는 쉼이 있어야만 완성이 되고 아름답고 풍성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날 하나님께서 쉬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려면 안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 쉬느냐, 쉼과 안식의 내용은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쉬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의 4계명으로 안식일 계명을 주셨습니다. 쉬어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날은 쉬어라, 너도 쉬고 너희 가정과 일하는 사람, 심지어는 동물들까지도 다 쉬어라.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쉬면서 성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날로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하면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 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쉬다 보니까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나누게 돼요. 그래서 미슈나라고 하는 모세오경에 포함되지 않지만 세부적인 그런 규율을 적어놓은 미슈나라고 하는 기원 후 2세기에 완성이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안식일 날 쉬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39가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안식일 날은 추수를 하면 안 되고요, 안식일 날은 당장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일 아니고서는 안식일 날은 병을 고치면은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 내용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시고 행동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2장과 3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데 오늘 말씀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자, 왜 이삭을 잘랐느냐 하면 이삭을 비벼서 이제는 먹기 위해서 밀 이삭을 제자들이 잘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추수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안식일에는 추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밀 이삭을 비벼서 먹었다, 추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다,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하고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그렇게 비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안식일 날 밀 이삭을 잘라 먹었을까요?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랬겠죠. 여러분이 한국 속담에도 배고픈 데는 장사 없다, 그리고 3일을 굶으면 어떻게 되죠? 3일을 굶으면 우리 한국 속담에 담을 넘는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너무나 제자들이 배가 고픈 거죠.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수확은 노동이기 때문에 안식일날 할 수 없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어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들을 저들이 합니까? 이렇게 비판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먼저는 제자들이 한 일을 변호해 주셨어요. 변호해 주시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안식일과 예수님의 관계를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2장 3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이고 안식일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오늘 우리들에게 주의를 지키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지고 또 순종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하는데 배가 고프기 때문에 어긴 거거든요. 다윗도 그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에 너무 배가 고파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던 떡을 먹은 일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 무리들과 함께 너무나 배가 고파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지 않았느냐. 우리도 너무 배가 고파서 안식일 날 너희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러지 않았느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모세와 다윗입니다. 가장 존경하는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도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무 율법의 글자에 얽매이지 말고 배가 너무 고플 때는 먹을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말 그것을 너무 철저하게 지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 웨스트레이크 지역에서 목회를 할 때 저희 교육관 옆에 유대인 회당이 있었어요. 토요일 날 저녁에 교육관 제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려요. 나가보니까 유대인 랍비예요. 그러더니 손짓을 하더라고요. 따라오라고. 그래서 옆에 회당이니까 그런가 보다. 그리고 따라갔더니 저한테 스위치를 보면서 이거를 올려달라고 말을 안 하고 손짓을 하더라고요. 스위치 올려달라고. 그래서 스위치 올리니까 불이 딱 들어오잖아요. 또 따라오라고 그래요. 갔더니 이제 부엌이 있어요. 부엌이 있는데 그 냉장고를 보니까 냉장고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 냉장고 열어서 뭘 꺼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이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안식일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모습이구나. 아니 그날 불 켜면 어때요? 근데 불도 못 켜고 또 요리를 하기 위해서 뭐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규율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인 저를 불러다가 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율법을 지키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렇게 율법을 문자적으로 얽매여서 너무 해석하지 말고 그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이해하라는 것이죠. 근본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우리 사람이 하루를 쉬면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법을 정해 주었는데 배가 고파도 추수를 할 수 없고 먹을 것이 없는데 그 상태를 그대로 그렇게 지내라고 한다면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다윗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27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든 것은 사람에게 건강을 주고 참된 평안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 사람이 건강하고 안식을 취하고 세상의 일로 피곤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안식일이지 사람을 얽어매는 것이 아니고 배고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 자 우리가 이제 이번 마가복음 암송 6번째 외워야 되는 말씀인데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외우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얼마나 쉬워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자, 지난주 외웠던 건 어떤 거였죠? 5번째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이게 5번째 외워야 되는 것이고요. 6번째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인자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말하면 인자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으신 분이란 뜻이에요. 왜냐?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천지를 만드시고 안식일 제도를 두신 분이 사실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결정하고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권한이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오늘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는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르는 그 모습, 그래서 그걸 먹는 그것이 이것은 괜찮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물론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뭔데 이런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 안식일법을 흔들고 자신의 제도를 파괴하는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3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는 3장이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이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식일날 어떻게 하나 3장 2절에 보니까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고발할까, 잘못 트집을 잡으려고 그렇게 흠을 잡으려고 준비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망설이지 않으시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어요. 손 마른 자는 당장 죽을 병이 아닙니다. 당장 죽을 병이 아니면 안식일에 고쳐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손이 오그라들은 그 병을 고쳐주심으로 그에게 새로운 기쁨과 소망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안식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고 계신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주일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이제 안식일을, 요즘은 아니죠, 이미 오래된 이야기지만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신문에 광고를 내서 마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다 사단의 미혹의 영을 따라서 잘못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요즘 가끔 보면 신문에 광고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 그 당시 말하면 토요일이죠. 토요일과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 어느 날이 옳다고 예수님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는 분이고 예수님께서 결정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은 어느 날이 더 옳은 날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실 예수님에게는 어떤 특정한 날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보다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하세요. In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서, 즉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그 진정한 안식과 평안,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토요일이 중요하고 주일이 중요해서 어떤 그 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날들이 다 주의 날이고 귀한 날이고 성별된 날이고 거룩한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와서 내 안에 거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그 관계성을 예수님은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굳이 한 날을 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또 주일의 어떤 의미를 살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그것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구약의 십계명의 어떤 계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마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을 때 그 쉼의
출발점이 어디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의 출발점, 그건 어디죠?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참된 평안, 은혜와 평안을 누리고 그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마지막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안식은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이 어디에서 출발이 됐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 날이거든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 날. 그래서 우리가 한 날을 정한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신 부활의 날, 그 날로부터 진정한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됐기 때문에 그 날을 우리가 지켜 우리가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한 천국에서의 부활의 안식을 우리가 소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한 날을 정한다는 것은요, 한 주를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11조를 한다는 것, 10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루에 1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루를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한 주의 하루를 정해서 그날 쉬며 예배하는 날로 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식일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시작으로 이게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 주일을 구별해서 다른 날과 구별해서 이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날은 한 주의 첫날이고요. 일주일의 하루가 왜 중요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 특성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는 신기한 것이 사람이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하루를 쉬며 움직일 때 가장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효과적이고 건강하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5일을 정해보기도 하는데요. 혹은 8일을 정해보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가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날을 우리는 주일로 안식일이 안식하는 날을 이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날로 정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쉬며 교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주님이 주일에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쉼을 얻는 것입니다. 쉼을 얻는 것이죠. 건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공동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공동의 예배, 성회로 모입니다. 저희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공동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잖아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은 한시적인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공동의 정신을 가지고 같은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그리고 오늘 예배당에서. 그래서 공동의 스피릿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함께 몸으로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공동의 모임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이런 때에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님도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늘 3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저희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혹시라도 우리가 전염이 됐다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상대방에게 우리가 잘못하면 전염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않는 이유죠.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않는 것입니다. 모여서 우리 생명이 살아나고 모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새롭게 결단을 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생명을 구하는 일을 우리가 주일에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결단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반대로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적으로 몸은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과 영을 가지고 함께 모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의 생명,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우리가 지금 모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적 거리 6피트를 두고 모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회적 거리는 둬야 되지만요, 우리가 주님과의 영적인 거리는 더 친밀해져야 되고 성도와 성도 간의 그 물리적인 거리는 떨어져 있을지라도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가까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일, 안식, 예배 함께 모이고 그리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그러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셨어요. 이것은 창조의 질서부터 시작이 돼서 구약의 시대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거쳐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 교회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어져 오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부터 또 십계명과 율법을 지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지켜왔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이 바로 주일이고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가 쉼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또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고 돌아가는 그러한 주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일의 모습이고, 더불어서 우리가 주일이 아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역시도 바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날들이기 때문에 모든 날들이 다 주님의 날이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 14장 8절 모든 날들이 365일 모든 에브리데이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누리는 주님의 날이요, 우리가 하루를 정해서 주님의 부활의 날, 구속을 완성한 이 날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모든 날이 주님의 날임을 우리가 함께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이러한 주일,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공동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시간이 갑자기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앞으로 더 우리가 믿음 생활에 열심을 내고 주일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후에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될 때 이전보다 더 주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하신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쉼과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야 되지만 모일 수 없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모일 수 없는 이 시간,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예배할 때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주일이 얼마나 소중한 날임을 기억하여 우리가 주일 중심에 온전한 믿음 생활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흩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로 나눔으로 생명을 살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의 미래를 위해 저희들이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며 그리고 우리 헌신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어려움을 딛고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